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야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하셨나이다.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시련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시련,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시련은 죽음일 것입니다. 사망,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죽음을 우리가 아직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또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있다 해도, 과학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가 아직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다시 접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모양이 또 흙으로 변하기 때문에 더 허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가장 큰 시련으로 우리는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 유일한 장벽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 중에서 가장 큰 시련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포함한 아주 끔찍한 시련이 우리 인류에게 더 있습니다. 죽음을 포함해요. 죽음을 포함하면서 우리에게 더 큰 시련, 그것은 다름 아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이미 그 행위 자체에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합니다. 전쟁 앞에서는 사랑도, 용서도, 자비도, 어떤 인권도, 평화도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전쟁 시에는 오직 폭력이 법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가족, 직장, 어떤 조직 모두가 다 해체됩니다. 오직 생존만이 인간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나약한 자들은 모두 노예가 됩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주로 노예가 됩니다. 또 국민들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전쟁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살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잔인성에 대해서, 그 파괴성에 대해서 아마 모른다고 합니다. 그 절망감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전쟁을 겪지 않은 그 전후 세대들입니다. 그러나 1950년 6.25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들은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 잔인성을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965년에 그 월남으로 파병된 그 참전 용사들도 역시 그 전쟁의 참혹함을 그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정말 끝을 달리는 그 잔인성과 그 파괴성을 그냥 책에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의 참혹함과 그 잔인성을 그 누구보다 전쟁을 겪은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최악의 행위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는 인간의 파괴성, 또 인간의 잔인성, 또 인간의 치명성, 또 위험성, 이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지만은 세계제 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결말은 1945년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차례에 걸친 원자폭탄이 터짐으로 인해서 전쟁은 종식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거예요. 1945년 저 두 날 이틀에 걸쳐서 미국의 원자폭탄이 투하됩니다. 결국에 일본은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저 일본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 뜨거운 화염을 피하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때 그 후유증이 바로 지금까지도 일본의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죽은 그 저 시신들이나 그 다친 모습을 보면 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든가 저 파괴된 도시의 모습, 또 순간의 그 뜨거움, 그 화염을 견디지 못해서 사람이 저렇게 수치로 변한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그 전쟁의 그 무서움이, 그 잔인함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는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잔인하고 저런 끔찍한 전쟁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그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그 내면 속에는 저 물리적인 전쟁들보다도 더 잔인하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한 그러한 전쟁이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 그 악한 영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는 유혹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며 그 두 개의 영이 항상 충돌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그 두 영이 충돌을 하는 그러한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이런 물리적인 전쟁보다 더 극심하고 더 잔인하고 더 그 파괴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또 다른 그러한 두 개의 영이 늘 항상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저렇게 내 안에 바로 선과 악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로움을, 이러한 고민을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 이 선함과 악함이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이 둘은 항상 전쟁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나중에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로마서 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과 24절에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 안에 선함과 악함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마음이 나와서 자꾸 악을 저지르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법만 지키면 참 좋겠는데 자꾸 그것을 저지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은 죄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으면 그것은 의로운 거였었어요. 살인을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건 모세의 율법을 지킨 것이기 때문에 떳떳한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으로도 살인을 한 자, 또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은 것도 똑같이 간음을 한 것이다, 똑같이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죄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살인죄로 성립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이 아름다운 것, 선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 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제할 능력이 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알겠지만 악한 마음이 자꾸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악한 마음은 내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으면 그것이 없어지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악한 생각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이 살인과 마음속으로 살인과 이 분노가 끊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모두가 원망과 그 분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권사님께서 그 광화문 집회에 갔는데 그때 느낀 것이 있대요. 뭘 느꼈어요, 권사님? 그러니까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 광화문에 나와 있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자기가 서 있는데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나왔지만은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는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게 최종적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시련을 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만든 다음에 입술로 죄를 짓게끔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지은 자들은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재료로 삼는 게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죄를 짓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영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 전염병의 이 팬데믹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강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직장의 두려움과 어려움, 또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욕구를 억압하는 게 지금 거리두기 아닙니까?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이 활동을 못하고 이 억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 혼란을 이용해서 악한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러한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두 가지의 양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당연히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으로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입술로 죄를 짓게 해서 결국에는 교회 또는 하나님을 떠나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의 목적에 걸려들어서 이 어려울 때의 신앙이 더 떨어지고 더 교회를 멀리하는 그러한 분들이 속속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 혼란과 시련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련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사랑에 대한 믿음. 자, 오늘 읽은 본문의 그 2절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화면을 볼까요? 자, 시작. 야훼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요? 네. 우리는 성경을 늘 보고 어쩌면은 너무나 많은 그 성경을 보아서 그런지 어쩌면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교회 왔어요. 딱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자신의 처지나 간구할 내용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또 시편에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처음에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위대한가? 제가 청년부 시절에 알고 지내는 어떤 아주 신실한 청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청년 그 지역장님께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주위에 아주 거창한 꿈이 있으려니 하고 들었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꿈이래요. 저는 도대체 그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많은 꿈 중에서 그 흔해 빠진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꿈일까? 그건 뭐 당연한 건 얘기 아니겠어? 교회 다니면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닐까? 그게 뭐 굳이 자신의 비전과 꿈이 되어야 하는가? 그때 그 말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는 그 청년 리더가 했던 말을 늘 항상 마음에 되새깁니다. 나중에 그 고백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청년 리더는 정말로 수많은 그런 생각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나온 그런 자신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야만 하는 그런 죄악된 인간의 본능이 정상인데 그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된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그것이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다고요? 그냥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저절로 사랑해지든가요? 아닙니다.
교회를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가 그리고 신뢰가 철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교회는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부터 저도 그 청년 리더를 따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좌우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해서 늘 자기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길래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순간순간마다 응답이 오고 늘 축복에 늘 부를 누리고 늘 행복을 누렸던 다윗이었길래 저런 고백이 나왔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이, 저나 여러분들과 같이 어둠 속의 긴 터널을 지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도 시련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가장 거대한 나라로 만들었지만 다윗 또한 그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로 평탄한 삶을 그러한 산 인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긴 시간이 있지만 짧게 다윗의 일생을 본다면 우리가 다 아는 골리앗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야말로 그 당시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블레셋 족속의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윗은 그 사울 왕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영입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방 족속과 싸울 때마다 날마다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돌아옵니다. 개선장군이 되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을 환호합니다. 특히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저 노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 왕이 그동안 죽였던 적들은 수천 명 죽였지만 다윗은 몇 명 죽였다고요? 수만 명 죽였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 실력이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하다고 백성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백성들의 여론을 들은 사울 왕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기 밑에 부하 장수가 자기보다 더 여론이 좋은 거예요. 오죽하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론 가운데 사울 왕은 결국에는 시기와 질투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암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우애가 너무 두터웠던 그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구사일생으로 당시에 그 성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탈출은 했지만 이때부터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사막 가운데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게 돼요. 사울 왕이 수백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산 것이 그 기간이 얼마냐? 약 10여 년입니다. 10년. 약 10여 년.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한두 달이 아니었어요.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약 10여 년 동안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그 사막 가운데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그럼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럼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럼 혼란이, 역경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은 아주 나쁜 죄악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자신의 부하 장수 그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전사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살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니, 살인보다 더 아주 극심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지은 겁니다. 실제로 자기가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가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극렬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에 그 우리아 장수를 보내서 일부러 죽이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첫 아들은 다윗의 금식을 동반한 그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 첫 아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다윗은 장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슬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은 또 다른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이복 형제인 암논이라는 사람에게 겁탈을 당하자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암논이라는 이복형을 살해합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사이가 멀어집니다. 결국 압살롬과 다윗은 사이가 벌어지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증오를 품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아 자기가 왕이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졸지에 노년의 다윗은 성을 비우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 어른이 된 다음에도, 노년이 된 다음에도 자기 셋째 아들을 남이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아들한테 쿠데타를 당해서 결국에는 성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아주 치욕을 겪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만 이렇게 몇 가지 시련을 당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이러한 상황 속에도 잃지 않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한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고 심한 말을 할 법한데 절대로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겪었을 것입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들,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도망가지 않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오히려 도와주시고 다윗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응답이 왔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가하기는커녕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보면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주시냐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3절과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자신을 보지 않고, 즉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여부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우리의 환경과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련 앞에서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승리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오늘 1절을 보면요, 내 반석이신 야훼를 찬양합니다. 그분은 전쟁을 위해 내 손을, 전투를 위해 내 손가락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훈련시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야말로 정말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혐오하고 잔인하다고 부르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도 다름 아닌 아까 얘기했던 그 골리앗과의 싸우는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전술 전략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승리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겠다고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켜 주셨다고 오늘 1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요새와 산성과 방패로 삼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보증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조금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자랑하기가 일쑤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 문제 내가 해결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느 정도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사용한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런 고백은 사실 그의 소년 시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은 거대한 그 골리앗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에, 싸우기 전에 선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선포한 내용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그 최고조의 긴장감이 돌고 있을 때 그 최전방에서 만난 골리앗에게 외친 선포였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보면 다윗이 저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소년이 저 깊은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그냥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 했습니다. 아닙니다. 몸으로 겪은 경험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살아남았던 그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저렇게 담대하게 삶으로부터 나온 경험을 저렇게 고백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소년 다윗이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전쟁에 나아갈 때 절대로 홀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 산성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5편 2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은 다 멸절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신앙의 고백을 자신의 삶의 경험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인들에게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못 받고 악인들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고 늘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그냥 알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관하여 정보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나눔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의 그 인격을, 신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시련이 왔습니까? 하나님은 적이 침공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러한 요새와 산성과 방패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을 보면서 기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거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볼 때 정말 다윗만큼 끔찍한 전쟁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처절한 전쟁터에서 다윗은 수많은 그러한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처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상이 철저히 파괴되는 그런 잔인한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을 요새로 또는 산성으로 또는 방패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적들에게 붙잡혀서 포로로 잡히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끔찍한 치욕과 굴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죄악을 지어서 쓰러지는 자기의 정말 그 못난 모습을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작아지는 자신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믿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조건이 자신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환경이 아주 안 좋으면은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찬양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현재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원망해도 됩니까? 하나님을 나쁘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자신의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욕심 때문에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정의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잃지 않으시고 굳건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 우리는 이 어둠의 시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승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보며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놓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시련과 유혹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승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오니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